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3월 28일 월요일 사순절 23일째. 세상이 주는 쥐염 열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엔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인생에 대한 태도가 철두철미해 보이며 타인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곧 두 형제 중 마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인물은 철이 없어도 정도가 지나친 둘째 아들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가 둘이니 첫째는 3분의 1을, 둘째는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달라는 말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불효막심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그의 바람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없앤 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는 어느 농장에 들어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돼지는 부정하기에 식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조차 터부시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함의 대표격인 돼지를 치고 있으니 이는 그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돼지가 먹었다고 하는 쥐염 열매 케라티온은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완두콩과 비슷한 식물입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먹으려고 하는 쥐염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풍성함을 떠난 우리네 인간들의 비참함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의 그릇된 욕심과 집착입니다. 타인과 같아지거나 높아지려는 어리석음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이내 돈이 주인이 되어 모든 평안과 다툼의 원인이 물질이 되는 내 인생입니다. 내 욕망과 배를 채우기 위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짓밟아 올라서려는 내 마음속 피라미드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적당히 둘러대는 나의 삶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온 탕자라고 여깁니다. 돌아왔고 안정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세상이 주는 쥐염 열매 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먼저 아버지에게 있는 양식의 풍족함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자신의 궁핍함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선교 140년을 바라보는 한국교회, 코로나를 겪으면서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네 공동체, 그리고 예배와 훈련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 우리의 현 주소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탕진했으며 세상이 주는 쥐염 열매를 추구했으나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는 비참함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십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주염 열매 먹으려 내 마음을 뺏긴 시간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궁핍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